이제 담장 너머 이야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저는 월담녀. 담장 너머에 숨겨졌던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전합니다. 어떤 비밀이 당신을 찾아올까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온갖 구판을 벌였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귀신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한 여인이 화려한 무당 복장으로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박무녀, 나이 50의 용한 무당이었지요. 박무녀는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장구 소리에 맞춰 빙글빙글 돌았지요. 에헤라 에헤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박무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원한을 품은 영혼이 있소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무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쪽 방. 아니, 동쪽 마루. 그 근처에. 집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당님. 그게 무슨? 조상님께서 편히 쉬지 못하고 계시오. 굿을 제대로 해드려야 하겠소이다. 그날 밤 박무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초가집, 그녀의 제자 복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복돌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도 대박이었습니까? 박무녀는 무당 복장을 벗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쌀 2가마에 은자 50냥이야. 역시 스승님. 그런데 정말 귀신이 있었습니까? 있긴 뭐가 있어. 나는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복돌이는 놀랐습니다. 예? 그럼 어떡해? 박무녀는 설명했습니다. 간단해. 오래된 집은 대부분 서쪽이나 동쪽에 조상 제사를 모시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하던데요. 그건 착각이지.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보는 법이야. 박무녀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심리를 이용하고 운에 맡기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 그녀는 귀신 따위 믿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혹시 귀신이 정말 나타나면 어쩌시려고요? 박무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 하지만 만약에요. 박무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는 귀신이 제일 무서워. 예? 어릴 때 귀신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평생 무서운 거야. 복돌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을 하신 겁니까? 그게 무당 옷을 입으면 귀신이 무서워한다더라. 그래서 시작했지. 박무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귀신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시험해 볼 기회도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황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지요. 무당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희 집에 진짜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박무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착각이겠지. 어떤 귀신인데 그러시오? 밤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나고 그릇이 움직이고 어젯밤엔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얼굴을요? 네. 하얀 얼굴에 긴 머리. 분명히 귀신입니다. 박무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겠지. 그릇은 쥐나 고양이가 건드린 거고. 알겠소. 내일 밤에 가보겠소. 다음 날 밤 박무녀와 복돌이는 그 집에 갔습니다. 꽤 큰 기와집이었는데 이상하게 음산한 기운이 돌았지요. 박무녀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아니야, 귀신 같은 건 없어.
그냥 오래된 집일 뿐이야. 집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부엌입니다. 밤마다 저기서. 박문현은 태어난 척하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은 평범했습니다.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별것 아니군요. 그때였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문이 스르륵 닫혔습니다. 박문현은 움찔했습니다. 쥐가 건드렸겠지. 그런데 그릇 하나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박문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야. 바람이야. 하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구석에서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하얀 얼굴. 분명한 사람 형상이었는데 몸이 반투명했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박문현은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무당 생활에서 처음 보는 진짜 귀신이었지요. 귀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귀신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박문현은 들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으아! 박문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복돌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박문현은 이미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당 복장을 한 채로 정신없이 달렸지요. 집주인과 복돌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당님이 도망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문여가 귀신을 보고 도망갔대. 30년 경력의 무당이 어지간히 무서운 귀신이었나 보지. 박문여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귀신을 보신 겁니까? 박문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었습니다. 봤어. 진짜 봤다고. 어떻게 생겼는데요? 하얀 얼굴에 긴 머리, 몸이 비치고 복돌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시려고요? 모르겠어. 무당은 이제 못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무당님, 저희 집도 좀 봐주세요.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서요. 박문현은 난처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무당님, 그 집 귀신이 도대체 뭐길래 무당님까지 놀라게 했습니까? 그게 혹시 정말 무서운 원귀입니까? 그럼 우리 마을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문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망친 게 오히려 귀신을 더 무섭게 만들었구나.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 집에 가서 알아볼까요? 안 돼. 위험해. 하지만 귀신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문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라. 복돌이는 그날 밤 그 집에 갔습니다. 부엌에서 기다렸지요. 한밤중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복돌이는 떨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이를 찾아주세요. 귀신은 울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박문여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귀신은 나쁜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뭐?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 귀신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설명했습니다. 귀신은 10년 전 죽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3살배기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죽은 뒤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지요. 제발, 제 아이를 찾아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찾았던 겁니다.
박무녀는 놀랐습니다. 그럼 무섭게 하려던 게 아니라 네, 그냥 도움을 요청하려던 거였습니다. 박무녀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겁부터 먹고 도망쳤구나. 박무녀는 고민했습니다. 귀신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도움이 필요했지요.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30년 동안 무당 노릇하셨잖습니까? 이번엔 진짜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귀신이 무서우시죠.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 귀신은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응? 자기 아이를 못 찾아서요. 그게 죽음보다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박무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가보자. 박무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집에 갔습니다. 부엌 앞에 섰지요. 나 왔다.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박무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다고. 귀신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건가요? 박무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도와주마. 귀신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이는 13살쯤 됐을 겁니다. 이름이 동이, 김동이라고 합니다. 박무녀와 복돌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김동이를 찾았습니다. 13살 김동이. 여러 집을 물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김동이. 아, 그 아이. 10년 전 어머니 잃고 절에 들어갔지. 절에요? 그래, 근처 산 위에 있는 작은 절. 박무녀와 복돌이는 그 절로 갔습니다. 작은 암자였는데 젊은 스님 한 분이 있었지요. 김동이를 찾으시는 건가요? 네. 어디 있습니까? 제가 김동희입니다. 박무녀는 놀랐습니다. 10년 전 3살 아이가 이제 스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무녀는 동희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동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알아. 하지만 영혼으로라도. 동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오늘 밤 그 집으로 와라. 그날 밤 박무녀는 굿판을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하는 첫 번째 굿이었지요. 동희가 왔고 귀신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귀신은 아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동희야, 너무 잘 자랐구나. 동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갑자기 다른 귀신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귀신을 방해하려는 악귀들이었지요. 이 여자는 우리 영역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 박무녀는 겁이 났습니다. 여러 귀신이 한꺼번에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무녀는 방울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물러가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악귀들이 움찔했습니다. 저 여자. 기운이 다르다. 악귀들은 박무녀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무녀는 놀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복돌이가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진심이 힘이 된 겁니다. 진심? 30년 동안은 거짓으로 하셨지만 오늘은 정말로 도우려 하셨잖습니까? 박무녀는 이해했습니다. 진짜 무당의 힘은 의상이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영혼을 위하는 마음이었지요. 박무녀는 다시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의 만남을 방해하지 마라. 악귀들은 물러났습니다.
진심의 힘 앞에서는 어떤 악귀도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귀신은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이야, 잘 살아라. 어머니는 이제 편히 갈 수 있단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귀신은 환한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성불한 것입니다. 박무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무당 생활에서 처음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지요. 그 뒤로 박무녀는 진짜 무당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요. 귀신을 보게 되었고 귀신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박무녀가 달라졌어. 예전보다 더 대단해진 것 같아. 복돌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귀신이 안 무서우십니까? 박무녀는 웃었습니다. 무서워. 여전히 무섭지. 그런데 어떡해?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그게 진짜 무당이니까. 어느 날 밤 또 다른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박무녀는 여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으악.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귀신도 놀라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무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봐. 복돌이는 옆에서 웃었습니다. 스승님은 여전히 겁쟁이시지만 이제 진짜 무당이시다. 달빛 아래 박무녀는 귀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귀신 무서워하는 무당의 진짜 구판이 시작되었습니다.